40년, 50년, 100년이라도 다 지나온 길.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는 걸 역사라고 그러죠. 다 삶의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잘한 일. 참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잘한 일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또 반대로 잘못한 일, 후회되는 일이 나오죠. 아,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후회되는 일. 또 그때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이런 분명 필연적으로 후회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혹시 후회되는 일 전혀 없다 이런 분 계신가요? 있기 마련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남냐면 아쉬운 일. 야,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게 인생이죠. 저는 어려서 중학생 때부터인가 참 그 푸시킨의 삶이라고 하는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푸시킨의 삶.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있고, 그리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이거거든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근데 뭐 요즘에는 항상 즐거운 것 같아. 마음은 미래에 있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한다. 중학생 때부터요. 뭐 고난받은 거 있었는가. 그렇게 그 시가 좋았어요. 늘. 그래가지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그 시를 읽으면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맞아,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야 꿈을 이루는 거지. 뭐 이런 어떤 용기를 갖기도 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비슷한데 잘한 일은 뭐냐면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거. 이거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아이들은요. 이게 싹수가 있는 거예요. 싹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복입니다. 복. 참 복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막 그 머리가 막 번쩍번쩍하고 즉 이 아이디어가 있고 그냥 조금 뭐라고 말할까요? 그 조금 센스가 있다고 하지 머리가 영리하고 확 돌아가고 그리고 또 힘도 있고 뭐 깡다구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으죠.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히려 순하고 또 막 톡톡 튀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대래 성공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튀는 친구들이 사회에서도 튀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은 순해야 돼요. 저는 사실 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순한데 안 순하게 보이는 거지. 예. 사람은 순해야 돼요. 즉 순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분고분하다는 뜻이에요. 바보스러워 보여요, 이게 언뜻. 그러나 절대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어디 가든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요. 무슨 일을 해도요. 그래도 고분고분한 사람하고 일하려고 그러지. 성질 팽팽 부리는 사람하고 일하려고 않잖아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 말 진짜 안 듣게 보이는가 봐요.
사실은 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예, 이렇게 우리 그 목사들 세계에 이제 노회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노회장이 있으면 노회장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 석인데 다들 불편하대요, 제가. 가지고 말 참 안 들을 것 같고 또 뭘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진 않은데 이것도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역시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거요. 이해가 되는가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노회장 할 때 나도 고분고분한 사람 데리고 서기 하겠어. 그 사람을 데리고 서기를 시키지 나같이 생긴 사람은 나도 밀어내겠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세상 나갔으면 사람들은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사업을 해도 잘했을 거예요. 저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지만 아마 깨졌을 것이요.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막 될 것 같아도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삭 참 사람 순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순해요. 그런데 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게 참 잘한 일이에요. 되돌아보면. 그래서 어려서 부모님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고분고분한 아이들이 이렇게 또 어려서부터 순종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커서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3살 버릇 무슨 얘기예요? 3살이면 교육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교육은 3살이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뭐 최고의 심리학자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5살이면 인생의 교육은 끝나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그 5살 때까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는 것이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어떻게 되겠지?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쉬웠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거 참 잘한 일이다. 커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참 잘한 일이에요. 인생 되돌아보면 그래요.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 순종한 것이 그거 참 잘한 일이에요. 이게 성공의 지름. 커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참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은 시간이 참 빠르잖아요. 세월 참 빨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나이도 뭐 빠르지만은 우리 한 세대 선배들 보면은 언제 이제 다 은퇴해 버렸어요. 막 줄줄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요. 이야, 빠르구나, 빨라. 나도 이제 곧 저 대열에 서게 되겠구나. 일이 빠른데 지나고 보면요, 참 아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못 버는 거, 뭐 한 거, 이런 거 아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참 신앙생활 열심히 좀 안 한 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요, 인생에 정말 아쉬운 게 뭐냐? 참 그때 내 신앙생활 좀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 그걸 그렇게 못해가지고,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참 보면은 정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결정적 아쉬움. 그때 좀 열심히 할 거를. 세상 사는 게 어렵고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세상 사는 것이 뭔가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 못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가 다 그 나라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쉽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막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초대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럼 왜 백성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주변 나라들하고 뭐 성경에 나오면 맨날 블레셋, 아말렉, 뭐 아스루, 애굽, 페르시아, 맨 주변국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 왕이 있어. 왕이 있어가지고 365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있고 왕이 딱 장군을 세워가지고 장군이 세워지면은 그 밑에 또 지휘관이 세워지고 또 군사들이 만들어지고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가지고 때가 되면은 딱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아니면 장군이 딱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왕은 계셔. 하나님이 왕이신데 보이지 않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군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만 일어나면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치는데 이기기는 이겨. 승리는 하는데 불안해. 인간은요. 동물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저축을 한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온갖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준비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냉장고. 이런 동물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날 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도 군대를 좀 만들고 장군도 세우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딱 그 왕이 일사불란하게 지휘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렇게 이게 우리도 마음이 좀 편안할 거 아니냐. 이게 평강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정말 전쟁은 왕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있는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지금 수도 없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전쟁에 치고 있는데 왜 그걸 본받으려고 하느냐. 자, 왕이 있는 블레셋이 이기냐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신 우리가 이기느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왕이신 보이지 아니하신 우리의 왕이신 이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은 항상 승리하는데 쟤들은 왕이 있고 장군이 있어도 우리한테 지는데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속을 새기느냐라고 하는 게 사무엘의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줘라.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셔서 세워진 게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시험을 치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자도 그 여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여자도 이 남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게 결혼해도 될 만한 남자냐? 이거 결혼해서 살아도 될 만한 여자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딱 돌아가는 사람은 남자가 어떤 것을 딱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가 딱 돌아가면 그때 더 잘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돌아가는 여자들, 안 돌아가는 여자들은 내비두고 안 돌아가는 여자들은 팩 하고 삐쳐버려. 그러면 남자들이 딱 생각할 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안 그려? 대답이 너시오. 그런 것이요. 여자도 마찬가지요. 이 남자를 한번 딱 테스트를 해보는 거요. 그랬더니 죄 안 준다는 거요. 아이고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가지고는 큰일 나겠네 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이유되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딱 뭘 한번 시켜보는 거요. 딱 시켜보니까 믿음이 가. 정직해, 성실해, 충성돼. 괜찮은데? 다시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또 정직해, 성실해, 충성돼.
신복이 되는 거요. 뭐 괜히 오래됐으니까 신복인지 아시오? 그렇게 안 되는 것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해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어느 경우에는 야, 이게 하나님 테스트다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유 없어요. 아멘 하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테스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입사 시험, 그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서 들어가지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 경비실 가가지고 아니면 사무실 가가지고 나 그냥 이 회사 좀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어서 오십시오는 유흥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군대를 막 전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휘관이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 지휘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를 환영해주고 기다려주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곳은 유흥가밖에 없다. 아무것도 기다려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고 어서 오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말부터 고치라고 하더라고. 이제 나가면 말부터 고쳐야 된다. 무슨 말이요? 군대 용어는 오늘부로 다 잊어버려라. 군대 그렇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맨날 군대는 욕을 해도요, 욕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욕으로만 하니까. 뭐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야 이 새끼야. 맨날 이게 이제 이게 언어요. 그냥 그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요. 그냥 나가서 그렇게 또 난리 난다는 거요. 이제는 잊어버려. 잊어도 안 버려요. 저를 따로 불러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를 기다린 곳, 너를 환영해 주는 곳, 너에게 어서 오십시오. 유흥가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새겨 들으면, 그렇죠. 벌써 이런 것들이 새겨 들어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데 우리 스스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거, 커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자,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아말렉의 힘이 너무 강해요. 전쟁에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너가 평안하게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사울의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이번 전쟁은 원래 전쟁에 이기면 이제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가져오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전리품을 놓고 와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예요. 물질에 대한 테스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께서 살면서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 이게 뭐 물질로 이제 시험 낸다는 무슨 얘기야? 저도 이렇게 뭘 하면은 물질에 대한 테스트가 타고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때에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 이번에도 무슨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뭘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 하는 분이 저한테 얼마를 준다는 거요.
목사님 제가 이게 그때 가면은 뭐 이런 게 저런 게 필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했고 그럼 100 몇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뭐 100한 20만 원, 뭐 30, 40만 원 이 정도 되겠어요 돈이. 그걸 나한테 왜 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차피 가시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냥 그걸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절대 말 안 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절대 말 안 해. 그래도요 제가 노회장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게 사람이 이걸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이걸 신뢰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테스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조진현 목사는 믿어도 아무 문제 없겠구나. 이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다독과라. 처음에 갈 때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빌릴 때 마음과 갚을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을 때의 마음과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고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건 좀 빼고 할 것인데 그냥 적당하니 할 것인데 보드로 막 제가 막 이것만 되게 하시면 막 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걸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거 알아야 돼요. 사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하고 이제 전쟁 갔네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왜 그렇게 좋은 게 많아? 와, 놀렸는 거요. 좋은 것이.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사울도 목숨 걸고 전쟁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울도 나도 목숨 걸고 전쟁한 것이요. 사울도 이 전쟁을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작전을 세우고 예를 쓰고 고민하고 그 백성들 이 군인들을 이 리더로서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공이 있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사울의 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하신 거 아니잖아. 가지고 온 거요. 이게 테스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축이며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요 난리 났어. 전쟁에 나갈 때 마음과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안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요.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연애할 때는 이제 낚시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낚시질 하려니까 낚싯밥 막 끼어서 던지고 이거 잡으려고 그냥 예를 쓰니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는 말이 있어. 관계를 이렇게 비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뭐 결혼했는데 뭐 잡은 물고기다. 결혼했으니까 진짜 이걸 위해서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해 먹을 생각을 해야지 행복하게.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요리를 해 먹는다는 뜻이 아내를 잡아먹고 남편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아무튼 사울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막 사울이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 좀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불합격 통보 받아버린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이때 나온 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백날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돌아올 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오는 이 재물보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린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말인 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한즉 사술의 죄와 같고 불순종한즉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은 행동하는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왜 따먹지 마냐?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이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먹어라. 먹어라. 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뱀은 먹어라. 무슨 얘기예요? 뱀이 지금 요구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뭐라고 그래요? 죽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의심에서 비롯되고 불순종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욕심,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이거 좀 먹는다고 뭐 죽을까? 왜 죽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의심.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습관이 안 돼서 못해.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의심해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른들 말이라고 뭐 다 맞나?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뭐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똑같은 원리가 이 선악과 원리인 거예요. 의심에서 출발. 그러니까 어른들을 의심하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리를 하면은요, 선생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꼰대들 다 그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신앙이 버려버리려면요, 목사 뭐는 설교가 다 그렇지 뭐. 나 내가 목사들도 그렇게 하겠다. 배리를 하면 간다는 것이요. 직장에서 이제 인정 못 받으려면 간단해. 아이고 뭐 사장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렇지 뭐. 뭐예요? 의심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지 않았으면 여호와 이레는 없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서 그 백성을 내리고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포기했으면 에베네셀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결과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그 이름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이 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설교가 좋든지 싫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우리 순종의 개념을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성공의 길로 가는, 승리의 길로 가는, 내가 원하는 응답의 길로 가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자보다 나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사는 게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을 떠나라 그래. 이삭에게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 있으면 어쩌고 저기 있으면 어쩝니까? 여기 있어 상관없고 저기 있어 상관없어요. 다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니라. 순종의 결과는 복이었죠. 순종의 결과는 안전이었던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산 믿음의 성도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선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사는 게 편안하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 청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줄지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복된 성도는요, 먼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세임 성도들이요, 복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버지처럼 아들도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삭이 순종하였을 때에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의 역경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제 아비멜렉도 이삭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산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길을 갈 때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것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은혜 가운데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 받고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